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또 잘 보내셨습니까? 6월 24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교회에 다니는 거나 또 안 다닌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 옮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죽어있는 죄에 빠져있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생명이 있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의 세계가 다르고 소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북쪽의 공산당의 세계가 다르고 남한의 민주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예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세상, 망할 세상, 타락한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세상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의 세계는 그 생명나무로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세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고 선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가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고 그것을 먹고 사는 세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 장욱조 목사님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많이 부릅니다. 장욱조 목사님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고목나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를 불렀잖아요. 고목나무. 근데 이분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고목나무를 부르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썩어 빠져서 죽어가는 속이 비어있는 고목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나무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노래를 바꾼 겁니다. 고목나무를 부르던 장욱조가 생명나무를 부르는 장욱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교회들마다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카페들 이름 가운데서 생명의 동산 이런 카페가 있어요. 오늘 거기 그 대봉동 이렇게 지나오다가 보니까 그 어떤 교회에도 카페를 지어놨는데 생명나무 카페 이러면서 지어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 생명이 넘쳐나는 세계다. 사람이 사는 세계다. 살아나는 세계다. 소망이 넘치는 세계다. 생기가 넘치는 세계다. 살만한 세계다. 이 이야기가 생명나무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생명만이 있는 세계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생만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계는 선악의 세계죠. 항상 못했다 그러고 잘했니 못했니 니 탓하고 내 탓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항상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막 떠들어댔는데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내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단 말이야. 괜히 하나님이 저런 여자, 이상한 여자, 믿음 없는 여자 붙여놔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담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때는 저 여자가 냅니다. 저 여자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저 사람과 한 몸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똑같은 한 몸이다. 이런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저 여자 괜히 저 여자 같은 여자를 믿음 없는 여자를 이상한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져 가지고 내 인생 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선악의 세계냐 생명의 세계냐 이렇게 갈라지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싶죠. 부부간에 생명이 나오는 세계, 부자 간에 생명이 나오는 세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안에 생명이 나오는 세계.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만나면 싸우고 사촌 논사면 배 아프고 이런 세계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기분이 좋아 자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이 논을 다 샀군요. 이런 세계에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 자가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곡소리가 나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가운데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목사님들이 10만 명 가까이가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교회에 있습니까? 설교하려고 있습니까? 무슨 설교 하려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외치고 이렇게 세워놨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좋고, 힘이 가장 좋고, 능력이 가장 좋고, 이름 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다, 믿음이 있는 나라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회에 목사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이러면 목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 뭐 일타 강사입니까? 잘 나가는 강사 교회 불러와 가지고 하는 게 출세하기 더 빠릅니다. 근데 교회는 일타 강사가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래 보니까 사람은 너무 많고 공간은 복잡하고,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애들은 집에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너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 집에 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도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최고다. 어린 아이가 되어져 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져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목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르치고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따라가려고 하면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이거 버릴 게 너무 많구나. 친척도 버려야 되고 고향도 버려야 되고 미안합니다. 중처럼 머리 빡빡 깎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완전히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도 출가를 한다잖아요. 그러면 속세를 인연을 다 끊잖아요.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절에 거기에 머리를 깎고 산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 이단들도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그 아버지하고 연락하지 마라, 엄마하고 연락하지 마라, 가족들하고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 내하고 이제 인연 끊읍시다, 내 교회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세계와 예수님의 제자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할아버지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완전히 뭐 불효자식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히브리인들은 물을 건넌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을 건넜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건너온 자들이다.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 말이. 애굽의 세계와 가나안 땅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사로와 부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너무 뜨거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천국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지금 더워서 뜨거워서 못 살겠으니 나사로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 뭐냐면 여기에서 거기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 건너올 수도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와 나사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세계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그 땅은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도 같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가,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 제국에 가장 잘 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난 자를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 복이 있는 자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이 된 자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75세에 부릅니다.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첩을 들여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첩이 또 사라와 두 여자가 사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결국은 첩을 쫓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참 미안합니다. 내 팔자에는 자식이 없겠구나 뭐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100살이 다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겠는데 100세가 다 되니까 준다 해도 이거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에게도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이게 이제는 낳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데 무슨 할매가 애를 낳겠습니까? 예? 그러면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기는 일입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웃기는 일입니다. 사라도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할매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애를 낳아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란 거예요. 사라가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웃기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예? 미안합니다. 웃기는 놈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내가 낳은 웃기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지 예?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예? 바뀌어지게 되었다. 세상이 바뀌어, 세계가 바뀌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내 믿음으로 이루려고 했던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세계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로 아브라함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70-80%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모세의 믿음이 어떻고 야곱의 믿음이 어떻고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래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빠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람 안에는 믿음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거기서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이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하는 걸로 구원받는다. 행해라 이걸로 하기니까 행함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믿음인데 이게 나중에는 잘못돼서 내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저래가지고 안 되느니 믿음을 키워야 되느니 뭐 믿음이 성장시켜야 되느니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를 다니며 힘이 안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가면 가서 힘이 더 든단 말이에요. 예? 목사 되면서 힘이 더 들고 예? 장로 되면서 힘이 더 들고 권사 되면서 힘이 더 들고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왜? 믿음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은혜로 다 주어지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떠나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어느 집에 가서 종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종으로 막 그래 살면서 겨우 밥 얻어 먹고 매 맞고 눈치 받으면서 살고 하루도 편할 일이 없이 막 일 열심히 많이 하면 뭐 밥 한 그릇 주고 안 하면 뭐 두들겨 패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 집에 양자의 아들이 돼버렸다. 그때부터는 일 안 해도 밥 주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모든 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기에 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머리에 기름을 칠하고 자주 자색 옷을 입고 평안히 가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세계 안에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헤매이지 말고 헐떡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복이 32,500가지의 복이 있거든요. 32,500가지. 이게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공부했는 건데 좀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2,500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32,500가지의 복을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32,500가지의 복을 이게 복이 진짜 내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이 되면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놨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해놨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되어지면 32,500가지의 복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축복이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말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가면 우리가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상처도 많이 입고 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게 자랐던 거 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던 거 하고 이게 상처가 제가 두 가지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내가 가난했던 것이 열등감으로 상처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마음껏 공부하지 못한 것이 거기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복이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내가 가난한 것이 복이었구나. 예?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누렸구나. 예?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예? 예?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이고 가난했지만은 예수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난했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난했지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많이 못 배웠지만은 많이 못 배운 자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 못 배웠지만은 머리 많이 써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안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가니까 32,500가지가 아니라 수천만만 개가 복이 되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으로 와야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석이. 제가 이 청년 때 몸이 안 좋아서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잖아 있었죠.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그 한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 병이 아니었으면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의 맛을 조금 알려고 할 때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무섭고 더러운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묶어 두신 자리였다 그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알아지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 오니까 이해가 되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자리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 안에서 생명만이 있는 영생의 나라에서 잘 살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平安히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주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